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예. 이제 누가복음 12장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어졌나니죠.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능동태로 번역하려니까 뭐가 주어가 필요해져 버린 거죠. 이거 본래 주어는 너희 머리에 모든 머리털이에요. 너희의 머리카락,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너희 머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셨나니 세어졌나니 이래 돼야 되는데 이제 험정역 번역한 분은 수동태로 번역하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수동태 거의 대부분 능동태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어제 가더라도 있는 그대로. 너희 머리털이,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없어진 거예요. 주어가 없으니까 지금 본문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탈리키를 집어넣어 놨죠. 없는 말을 집어넣게 된 거죠. 말씀에 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어제 본문은 그렇다고 하고 읽읍시다. 자, 7절만 같이 읽읍시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래서 그때 한번 어쨌든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 것을 굉장히 업적처럼 자랑하더라고요. 잘못한 건데 그걸 이렇게 자기는 이 성경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성경 변개예요, 사실은. 이건 해결해야 될 죄를 이제 자랑스럽게 하는 거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살리고 진짜로 너무 어색해가지고 도저히 한국말이 안 된다 이럴 때만 뭐 어쩔 수 없이 바꾼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말이 될 때는 바꿀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말씀이 없는 단어가 더해지고 이렇게 들리게 처리하고 이런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너희의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예, 모두 세신바 되셨느니라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이제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어떤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심지어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추체에 맞춰야지 성경을 우리한테 맞추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꼭 우리 말투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어투에 맞춰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너희 머리털까지 다 채워진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 다 이미 다 하나님 앞엔 다 채워진 바 되었다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진 바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저희의 키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 되고 우리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다 세셨고 저희 영의 무게를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분이고 저희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바 또 저희의 저희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의 첫날 이 아침에 함께한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은 주께서 사도들이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명령의 말씀인데 간혹 주석이나 설교집을 보면 이 부분에서 주께서 제자들이 주신 권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권면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지, 말씀을 법이나 명령으로 받아야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는 이 권고나 충고로 훈계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와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지 권고나 권면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서는 뭐 권고, 권면, 훈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은 이걸 law and order 주님께서 내게 주신 법이고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구속력이 있어요. 말씀이
한마디로 파워가 있다고. 주께서 사도를 주신 명령은, 사도를 주신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주님께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권면하기를 마치시고 아니에요.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 말씀이 전부 다 뭐였다? 명령이었어요. 제가 이 미국 와서 제일 이제 좀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시트벨트, 길 가다가 시트벨트를 매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Face in the seatbelt.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되게 아주 성경적 사고방식이었어요. It's the law. 그게 표지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뭐다? 법이다 이거예요. It's the law. 거기 딱 적혀 있더라고. 뭔가를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고 나서는 뒤에 뭐가 간단해요. It's the law. 얘는 그렇게 꽤 많이 했어요. 어떨 때 이제 물으면 그건 우리의 policy다. 우리의 코드다. 그럼 끝이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It's our policy, it's our code, it's the law. 그게 that's all입니다. 다른 설명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규칙이다. 그것이 우리가 정한 정책이다. 한번 그때 교회를 한번 빌리러 갔어요. 우리 애들 학교 앞에 큰 교회가 트리니티 베프티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 제가 봐도 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많은데 교회가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길어. 야, 저기 뭐 일본 방송,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비서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 빌려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막 진짜 발음이 이러더라고. 뭐 그건 뭐라고 말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안 빌려주는 게 자기들의 저거라는데 뭐 설득이고 설명이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소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뭐다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대화가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제 이게 우리하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뭐 사정이 이렇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 상대방 감정 최대한 안 건드리고 이 대화를 거절하더라도 거절하지. 그런 건 없는데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하더라고. 법입니다, 팔러시입니다, 코드입니다, 뭐 그건 우리의 룰입니다, 뭐 이러면 끝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주의 명령이에요. 거기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 있죠. 로마서부터 여러분 뭐 빌레몬서까지, 또 히브리서까지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의 주의 명령들이면 뭐 주의 명령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뭐라고요? 예,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이게 주의 명령이라고. 모세오경이 모세의 법 하나의 명령이었듯이 교회에 주신 명령은 바울 서신서가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주께서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 하신 말씀이 명령임을 주목하면서 자,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윗선을 조심하라. 이제 그동안에 이래 돼 있죠. 그동안에 하면 언제 말한 거예요? 이제 앞에 사건이 있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in the meantime 이래 돼 있는데 이건 앞뒤 문장이나 패러그래프를 연결하는 문단이나 문장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in the meantime 이라면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그동안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고 글을 쓸 때 앞뒤 문맥 사정이 바뀌는 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게 우리말 하면 이야기는 바뀌어 이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바뀌어.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장절 구분 없이 글을 썼단 말이죠. 장절 구분 없이 글을 쓰니까 장절 구분해 주는 게 뭐냐면 in the meantime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는 바뀌어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을 사이에 넣어서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전환할 때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 in the meantime인데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앞에 이야기 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서기관들을 막 정죄하고 저주한 내용이었잖아요. 주님께서 화해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in the meantime 하면서 뭐죠? 이야기를 바꾸는 이야기예요. 무수한 사람들의 이제 바리새인들 그 집에서 식사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대중들한테
그럼 내용이 바뀌면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였단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내용이 싹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와 사람들의 명령을 율법으로 만들어 백성들의 짐을 지우는 것과 조상들이 죽인 대언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 등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지식, key of the knowledge. 이 지식의 열쇠는 백성들이 아는 성경 지식,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율법사들은 이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읽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아무나 신약 안 배운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응? 지식을 빼앗아버린다고. 주님 이들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많은 것을 말하게 하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어떤 것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랬는데 이 본문은 그런 표현이에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 말이죠. 성경식으로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서로 밟힐 만큼일 거고요. 무리들은 예수님 믿는 곳은 어디나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표적과 권능을 행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윗선을 조심하라. 주님은 모여든 무리들이 있었지만 먼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지금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었고 제자들이 배우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제자들은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위선을 조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런 종교이 되지 말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룩의 의미가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누룩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해서 하늘의 왕국은 누룩 같으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늘의 왕국은 누룩 같으니까 누룩은 좋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누룩 같다.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 또 선교 단체 있을 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뭐 누룩이 돼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누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뜨게 하는 누룩이잖아요. 뜨게 하는 누룩은 뭐죠? 가루가 있는데 가루를 뜨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루 못 먹게 되죠.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누룩은 안 좋은 뜻이지. 본문 자체가.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다잖아요.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성령님도 여자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 가루 서말을 세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이 누룩을 복음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셨지 숨겨 넣을 일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부를 뜨게 해버리면 세상을 뜨게 복음이 세상을 뜨게 한다. 이게 말이 돼. 뜨게 해버리면 못 쓰게 되는데 가루가 이게 완전 문맥 자체가 무시된 거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제 그래서 누룩을 복음으로 위해서 이제 복음의 확산, 교회 확산, 기독교 확산을 누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에서 로마로 갔을 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가루를 뜨게 하는 누룩을 나쁜 것이지 그걸 좋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들의 누룩은 교리의 누룩입니다. 그건 어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 깨달으니라.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 누룩은 효손 아닙니다. 효손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이거 할 때 뜸씨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뜸씨가 차라리 난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익숙한 누룩으로 한 겁니다. 뜨게 하는 거, 썩게 하는 거라 한마디로 뜨게 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뭐다? 교리다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헤롯의 누룩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지 캐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는 교회고, 그럼 적은 누룩이 뭐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의 누룩, 교리란 말이지.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 말이죠. 교리의 누룩, 묵은 누룩, 사악함의 누룩, 작은 누룩. 성경의 이 누룩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라. 뜨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지. 뜨게 하는 건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란 말이죠. 위선이란 바리새인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다 위선자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어지고 다 위선자가 돼요.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천들 한번 보세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교회를 왔으니까 어떻게 위선을 부려야지 속되게 그거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그 위선을 많이 떨고 가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 만나면 위선 안 떨어도 되는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해야 되고 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또 해야 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인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딱 퍼져 있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죠?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속주의 쫙 퍼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업소고 여기는 특히 교민사회는 더 합니다. 교포사회는 교회가 한국에서 절에서 보살 소리 들어도 미국 와서 교회 와요. 여기 와야 뭐가 되니까.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전에 누가 만나면 불교가 막 나오더라고. 그분이 말 참 잘한다. 그분 입술이 보살이지 이러더라고. 내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이분 한국에서 교회 절에 다니셨구나. 아니면 불교 문화에 깊이 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오니까 이 불교가 막 나오더라고요. 미국 교회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집에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분이 성령 이야기라 해서 성경 이야기라 했어요. 교회 와서까지 성경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잖아. 교회 와서까지 성경 이야기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니, 부동산이 얼마나 요즘 경기가 어떠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의 어디 갔니, 그런 이야기하고, 세속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거지.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요즘 권장하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바리새인 같아요? 사두개인 같아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세오경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신화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자는 쪽이었어요. 그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은 전부 휴머니즘입니다. 그 휴머니즘적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유럽식 기독교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유럽식 기독교가 기독교 인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라 그래요. 휴머니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주의로 가면 안 되고, 바리새인은 펀더멘털리스트들이에요. 근본주의 쪽이라고요.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완전히 이 교리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걸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좀 로마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로마 청년들 보니까 전부 다 신체를 단련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운동을 엄청 하고, 그 당시 다 그랬죠. 아테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옷을 길게 입고 항상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청년들이 운동에 몸을 식스팩을 만드는 게 그 당시 2000년 전이라 생각해 봐요. 이 유대에서 갑자기 남자애들이 전부 식스팩 만들고 근육 늘리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대로 이제 들어온 거죠. 몸 건강에 나쁠 건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한탄한 장면, 머리는 텅 빈 것들이 몸만 키운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유명한 말이 사운드 바디 인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저렇게 몸이 건강한 놈들이 저 속에 마음이라도 사운드 마인드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게 결국 뭐 좀 올림픽 구호가 됐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래가 뭐 좀 그렇게 살짝 바뀌어 버렸지만 그 사실은 탄탄한 이야기예요. 저렇게 몸을 단련한 인간들이 저 속에 마음을 저렇게 좀 단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 당시에 저거야 되는데 유대에서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해서 유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뭐 성경 있는 거 때려치우고 전부 운동화로 정신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음행과 권력의 추구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2절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있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미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 영원히 묻어둘 수 있는 비밀 없다고 할 때 흔히 인용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이 시대에는 묻혀진 것들, 잊혀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지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도 비밀로 감춰진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 때 이 세상의 모든 비밀, 덮어두고 숨겨놓은 것이 다 알려진다는 말씀인데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부부간에도 덮어두고 숨겨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법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자신의 기록물을 전부 다 봉인을 해버리는 15년, 30년을 봉인해버리는 그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법인가 싶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 만들었겠지만 그 대통령 물러나면서 싸구리 다 대통령 기록관실로 보내버리면 그거는 15년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에 가는 것은 30년을 못 봐요. 30년이면 뭐 대통령 죽은 나이지 뭐 그죠? 보통 그 나이면. 응? 그걸 보려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요. 거의 헌법 개정 수준입니다. 국회 3분의 2의 개정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시대도 한번 받고, 박근혜 시대 때 한번 받고, 3분의 2가 동의했었지. 고등법원 법원장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왜 그런 거야? 숨겨두고 싶은 게 묻어두고 숨겨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국가에 더 이익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예, 아니면 괜히 기록물 들쳐가지고 과거에 뭘 하는데 이게 발전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좋은 정책은 개성을 해야 되는데 다 뭐 감춰버리면 어떻게.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심상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덮어두자. 웬만하면 덮어두고 묻어두자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덮어두고 숨겨둔 것들이 많이 있고 괜히 말해봐야 가정 파탄날 반응. 차라리 숨겨두는 게 낫다는 게 많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인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 예언에 관한 말씀에서 이게 인용되었어요. 이게 사용되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리라. 주께서 어느 날 밤에 개인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와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순전히. 그렇죠? 니고데모와 예수님 둘이 이야기했다고. 그것도 밤에 은밀하게.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한 이야기 대화는 지금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는 둘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음식과로 동네로 들어갔지. 둘이 한 이야기라고.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읽고 듣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들이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되었고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의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은 다 드러난다는 것.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주의 말씀이 어떤 확장성을 가졌고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공포됩니다. 제자들이 주께 받은 말씀은 비밀로 묻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밀교가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은 신비이지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은 미스테리, 신비지 시크릿은 아니라고요. 개혁성경에는 비밀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NIV도 비밀이란 말이 많은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비밀이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비밀일 수가 있어요. 비밀은 선포하면 안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신비를
전부 다 비밀로 번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비밀이 아니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신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 신비를 맡은 청직이 비밀과 신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비밀로 했던 말씀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그 음성이 지나가며 예수님은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변화산 사건을 그때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변화사에 보고 들은 사건은 지금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 들리고 이 말씀은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왕국의 신비들이 관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께 은밀히 받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말아야 할 말씀, 숨겨야 할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숨겨야 될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우리끼리 말아야지 남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건 크리스천들끼리 말아야 될 말이지. 그 외부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은 그런 말씀은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주의 모든 일과 주의 모든 말씀은 모두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져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제자들을 뭐래서요? 내 친구인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엄청난 말씀이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사람 간에 격이 맞지 않으면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아는 정도면 그냥 친구 형제라 부르는데 간혹 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 친구냐,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 형제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호칭 중에 하나가 아무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야. 근데 그냥 선생님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아무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는 거의 다 형제죠. 이교도가 이방인 아니면, 그 이방인이나 이교도만 아니면 그냥 다 형제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친구로 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자기 친구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친구들을 위해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세리들의 친구였고 제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또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성도들은 모두 그분의 친구요 형제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들 가장 작은 자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하였다. 이게 내게 하였느니라. 이게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 땅의 성도들을 다 내 형제로, 내 친구로 인정하셨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두려워 말라. 가서 누구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말하라 그러지 않고 그 도망자 겁쟁이들에게 말하라 아닙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이랬다는 거지.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마르다 지금 달려가야 될 것이 제자들한테 가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란 말이죠. 북쪽 갈릴리로 가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려. 거기서 주님 만난다고.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4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제자들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다시 한번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다가 라반을 피해서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 가보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미친 행세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죽이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이 이제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여버린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목을 베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고 다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해칭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겠다는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뭐는 우리를 죽일 수 있지.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단 말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보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것 외에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들은 주께서 불 속에서 그들을 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 하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던져져서 사자에게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죽는 것이 유익이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생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는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인데 사람 두렵지 않으면 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두렵지 않다요.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특히 권력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제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은 모두 사람이 두려워서 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이나 총독 빌라도나 로마의 카이사르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께서 제자들 성도들이 두려워할 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분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말씀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이들이 알게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난과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질까봐 두렵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대기업도 망하고 은행들도 망한 것을 직접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한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한국의 은행들은 엄청 망했습니다. 여러분 뭐 대우그룹 같은 게 그냥 공룡분해됐죠. 그때 큰 그룹들이 엄청 망했어요.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심지어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거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 대공황 이런 겁니다. 총기 사고 뉴스가 많이 나지만 사실 총기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맨날 떠드는 게 총기 사고 이야기인데 총기 사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총기 사고 사망자 수의 대부분은 자살입니다. 뭐 여러분이 통계를 구글 같은 데 구글링하면 금방 나오는데 뭐 미국이 총기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총기 사고로 죽은 60%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총기를 가장 많이 규제하는 지역일수록 총기 사고 많이 납니다. 이 시티는 총기를 갖고 들어오면 불법이다 이런 시티들도 있거든요. 뭐 뉴욕 같은 경우에요. 거기가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건 총기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왜? 누가 총을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공포의 균형이라 그래요.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면 그건 사고가 거의 안 나요. 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면 그 위험천만이에요. 그 균형이 안 잡혔단 말이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진짜 두려워하면서 두려움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그 총으로 자신을 죽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죽여요. 진짜 모순되죠. 캐나다에 가면 사슴이 황소보다 더 큰 사슴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스?
무스라는 그런 사슴이 있는데, 그 로드킬하면 보통 그 노루나 사슴은 쳐도 운전자 다치는 번호 없어요. 노루가 죽지. 사슴이 죽거나. 근데 그건 워낙 커가지고 운전자가 죽어요. 그래,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여행을 가서 그거 많이 보면 기겁한다 그래요. 한국 보지만 황소보다 더 큰 집채만한 사슴이면, 근데 그렇게 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순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사슴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물속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해초를 뜯어 먹어요. 사슴이. 이 근육이 독특해가지고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코를 막고 근육으로 거기서 나트륨을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많이 뜯어먹고 바닷속에서 사슴 한 마리 커다란 사슴이 한번 튀어나온다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게 큰 게. 근데 그렇게 순한데 그렇게 겁이 많은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놈이 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봤을 때 겁을 먹죠.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그래서 사람이 동물에게, 곰에게,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뭐 표범에게 죽는 사람, 그건 별로 없어요. 그 캐나다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동물이 그 동물이야. 사람들 이제 멀리서 보면 그럼 순하다는 거 아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겁을 먹기 때문에 막 머리를 박거나 막 발로 막 밟는데,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사람 골 때려요. 그 사람 무조건 피해야 돼. 왜? 워낙 덩치가 크니까 부딪히면 그냥 뭐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 이 역설이지. 가장 무서워해서 가장 많이 죽인다 그때.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뭐 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건. 이게 자살입니다. 이 자살의 역설이에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모순이죠. 근데 주 예수님은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지금, 그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를 두려워하라고. 왜? 죽인 뒤에 지옥에 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죽인 뒤에 그의 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도들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문자적 지옥을 묻지 않는 거죠. 무덤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몸이 죽을 때 혼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주께서 하신 이 말씀 뭐죠? 죽인 뒤에, 이거 몸이죠. 죽인 뒤에라는 것은 몸의 생명입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란 말은 뭐죠? 혼이죠. 이거 혼의 사망이란 말이지. 주님은 분명히 몸의 사망, 혼과 무덤과 지옥을 구분하셨고,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 하나님은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단 말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된 영존한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땅이 문자적 물리적 공간이듯이 하늘과 지옥 역시 상징적 영적 비유적 공간이 아니라 리터럴 플레이스라고요. 오랫동안 크리스천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지옥 하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부모 때부터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내보고 그 헤븐이 진짜 리터럴 플레이스냐 이래 묻는 거야. 당연히 리터럴 플레이스지. 헤븐, 자기는 지금까지 피규러티브, 비유로 알았던 거죠. 비유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리터럴 플레이스,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서 살게 되는 리터럴 플레이스라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지옥이다. 문자적인 지옥. 이 땅이 문자적으로 이게 피지컬 하듯이 지옥도 피지컬 플레이스예요. 하늘도 피지컬 플레이스입니다. 예.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이하 시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5마리가 이하 시론, 2하 시론에 팔린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2, $2 정도 아주 작은 액수를 말합니다. 하나 시론이 드라크마 10분의 1이고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당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참새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매우 싼 가격이다. 참새 살려면 뭐 요즘 몇 푼 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의 가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1하 시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마리가 $1야. 예를 들어서 2마리가 $1야. 그럼 5마리는 뭐죠? $2라잖아요. 지금 6절에 보면 이하 시리온이잖아. 그럼 한 마리 뭐죠? 한 마리 사면 $1 주면 2마리 주지만 $2 주면 한 마리 더 물어준다고. 4마리 주는 게 아니라 5마리 준다고요. 이 참새 가격이 얼마 싼지 알겠죠? 예. 3마리 사면 뭐죠?
그 예를 들어 3달러 주면 뭐 더 많이 준다 이거지.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리온인데 5마리가 두화 시리온에 팔린다니까, 이 말은 두화 시리온 어째 사면 한 마리 그냥 덤으로 준다는 건데, 이는 참새의 가격이 그만큼 싸다, 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뭐라고, 아버지 뜻 없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새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참새들로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값싼 참새 한 마리, 사람들이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도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들의 들풀조차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동물을 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동물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왜? 수입이 와서 다 비싸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돈이야. 한 마리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러면 심할서 써야 징계받아요. 잘못하면 내 월급 깎여. 그게 동물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리라고. 사육사들이 그러지. 저놈들이 나보다 팔자 더 좋다 그러고, 저놈이 나보다 더 비싸다, 몸값 더 비싸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 가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하고 때마다 먹을 걸 주고 건강을 점검하고. 그럼 산과 들에 있는 짐승들은 누가 먹을 걸 주고 누가 그걸 돌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먹을 걸 안 줘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고 돌봅니다. 저 산에, 저 큰 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정원사 있어요? 우리 집에 작은 정원도 풀 깎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단지 씨 뿌려줄 사람 필요하고, 나무 가지 칠 사람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든 어디 살지. 직업으로 갖고 살잖아요. 그럼 저 큰 산은 누가 관리해, 저렇게? 저 큰 산맥은, 로키 산맥 같은 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 가드너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요. 거기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그 하는 모든 거기 물들이 쫙 계곡에 물들이 흐르게 하고 거기에 다 하는, 그 우리가 지나가면서 참 관리 잘 됐다 싶으면 누가 그렇게 관리를 잘했을 것 같아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을 때 야 분수 한번 끝내준다, 누가 그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막 폭포 쏟아지면 누가 저 디자인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 관리한 거고. 거기 새들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른다 맞나? 운다 그러나? 새들이 노래 부르고, 이게 사람이 관점이 다 다르네. 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 새들이 소리 지르고 말이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참 아름답지. 아침에, 저도 저희 동네도 보면, 산책에 보면, 진짜 새벽에 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 그때 막 소리를 질러. 자기 깼다고. 그렇다고 뭐 내가 그놈한테 먹을 거 주겠어요? 응? 나한테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짐승들 먹을 걸 주고 돌본다고.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말해 주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러분 아침에 새들이 막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놈들이 먹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유난히, 그럼 걔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 거지. 그러니까 막 이제 부르짖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마련해 주었느냐.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에 별로 눈이 안 오니까 그런데, 만약 눈이 많이 오면 로키 산맥 저쪽 콜로라도만도 눈이 많이 오죠. 저쪽도 눈이 많이 오고 북부로만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와버리면 산짐승들은 재앙입니다. 먹을 걸 못 구하잖아요. 눈이 땅을 덮어버리니까, 눈이 땅을 덮어버리는 순간에는 짐승들에게는 완전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짐승들한테 먹을 거를 안 주면 상당히 난감해서 이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헬기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실어서 막 산에 뿌립니다. 그거 먹고 살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제일 크죠.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 겨울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음식 헬기 타고 그냥 갖다 뿌려요. 눈 오는 날은. 눈 위에 음식을 막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그럼 걔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몇천 년간 그렇게 안 해도 짐승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불안해가지고 막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되니까 공원 관리자들이 이제 예산 쓰는 거야. 돈 받아가지고 막 헬기로 막 뿌리는데, 미국도 비쌉니다. 막 뿌려요. 산에서 막 뿌리는데, 산에다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께 먹을 걸 줘요.
예, 욥기 38장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욥은 그런 적이 없지, 한 번도. 욥한테 주님 묻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네 사자 먹이려고 사냥해서 사자한테 먹을 걸 줬느냐? 그런 적 없다고요.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못하죠. 주께서 들의 모든 짐승들을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 것 같느냐 이거예요. 까마귀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들풀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7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몸의 털까지 다 세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모두 다 세십니다. 주께서 우리 속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 우리의 영을 알아보시고 재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의 행위를 다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염려와 불안과 같은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나 불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이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참새도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참새보다 귀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돌보십니다. 주께서 먹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천하다 해도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니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그런 말 쓰죠. 응? 개만도 못한 인간들. 요즘 개들 보면 진짜 사람보다 나은 개들 많아요. 응? 우리 아파트에도 아침 저녁으로 개들 산책시켜 주거든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개집사들이라고 그러죠. 묘집사, 개집사, 견집사 그러는데 묘집사는 고양이 집사, 개집사는 개를 시중드는 집사. 사람들 다 개들 시중들어요. 개가 그냥 가자면 사람 뒤 따라가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이 개를 끌고 다녔지. 요즘은 개가 사람 끌고 다니더라.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티룩티룩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개 운동시키려고 이제 사람이 개를 따라다니면 그러다 개가 똥을 싸잖아. 또 가서 주워. 야, 그 장면 보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을 내가 개똥을 줍듯 옛날엔 똥개라 그래서 뭐 개가 똥을 먹었지. 사람이 개똥을 줍더라고. 그것도 그거 안 죽으면 250불 뭐 벌금 있어요 또. 응? 그거 안 죽으면. 그러니까 개를 따라가면서 다 주머니 하나를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 저게 뭔가 했더니 개똥 줍는 거거든만. 그래 개가 산책 끝날 때까지 그 똥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집까지 갖고 와야 돼 그거를. 야 진짜 인간이 어쩌다 인간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응? 인간이 어쩌다 인간의 신체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싶죠. 그래도 뭐 어때요? 뭐 개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나 나한테 주는 어떤 뭐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식도 나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걔는 나한테 아양도 떨고 내 마음에 자식이 나한테 내 얼굴을 핥아주겠어? 걔는 나한테 그걸 핥아주잖아. 안 그래요? 자식이 핥아주겠어? 내가 마누라 쓰다듬으면 귀찮다 하지만 걔는 아무리 쓰다듬어줘도 좋다고 해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걔를 더 좋아해요. 내가 걔를 쪼물딱쪼물딱거리고 만지고 별짓 다 해도 자식도 조금 어릴 때야 하면 애들의 저좀 조금 크면 요즘은 약간 크면 내 지금 우리면 머리 만져도 이런다 이래 시작 이러고 못 만진다고. 걔는 항상 쓰다듬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 이게 요즘 개만도 못하는 인간 그런 말 쓰는 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짐승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러분한테 개만도 못하는 인간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똥도 치워주는 그놈이 내 똥 치워주겠어요 솔직히? 자기 부모 똥도 못 치워줍니다 사람이. 병원 가면 이 사람이 말이죠 자식 똥은 치워주는데 부모 똥은 냄새나요. 그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 수가 없어. 노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대소변을 못 봐가지고 대소변 받아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자식이라도 힘들어요. 저때 어떤 자매가 애들 똥은 내가 문제가 없는데 애들 똥은 얼마든지 치워줄 수 있는데 개똥도 치워줄 수 있어. 근데 이 엄마 똥을 치우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 이해돼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할아버지 똥을 치웠거든요. 할아버지가 반신불수해서 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린애니까 강제로 막 시키니까 했지 뭐. 남들 못하니까 나한테 시킨 거야. 제가 할아버지 똥 오래 치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 오늘 사랑으로 했으면 얼마나 큰 상급이었겠어.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겠어. 그 어린 나이에. 미치겠지. 어? 그래, 막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아, 지금도 그 어릴 때 생각해. 추억이 아니지. 끔찍하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과 사람은 짐승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어떤 짐승이 있어도 그 짐승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니와. 주께 또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회당에서 출애될까봐 주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서구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시인하는 일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지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평양에다가 이 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개설해서, 평양 김일성대학교는 종교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도 길러내고 성녀도 길러내고 다 민족 종교 지도자를 길러내요. 김일성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이 평양에다 교회를 하나 딱 이제 세워서 외국에다가 이제 우리도 교회 있다고 하려고. 근데 평양 주민들이 못 모르고 그동안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교회로 쫄래 나왔다가 다 잡혔습니다. 그 일요일날 모르고 교회 이제 되나 보다 이제 교회를 한국에서 교회를 만들어줬으니까 좋다고 이제 나왔다가 뭐 성경책 들고 나왔다가 평양 기독교들 다 잡혀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가를 지급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무슬림 국가들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현재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다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는 것은 뭡니까? 그를 자신의 친구요 형제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욥은 의롭고 곧바른 사람을 시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 앞에도 시인했어요. 내 종 욥을 유에서 보았느냐 하면서 그는 곧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니라. 땅에서 그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셨습니다. 주께서 형제요 친구요 자신의 일꾼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9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을 다루는 근거 구절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린 일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공개적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 시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교제, 섬김, 제자도, 사도 직분의 회복이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어떤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구원이 날아가 버린 거냐? 그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성도가 주를 부인하면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주를 부인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련된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분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도 많습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양옆에 있던 두 강도를 보십시오. 둘 다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불신자일 때 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대적하고 모욕했습니다. 신성모독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를 믿었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면서도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도 마귀를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부정할 때 그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죄가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한 자 용서받지 못하려는데 이 구절을 솔직히 이제 unpardonable sin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다도로 믿기 전에 신성 모독한 자였습니다. 그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에 나와요. 이 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것을 마귀의 역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것은 마귀를 힘입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고의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건 지금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11절 그들이 너희를 해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면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도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주를 시인함으로 형사재판이나 종교재판을 받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아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니라. 그 왕이나 총독이나 행정관, 권세자들 앞에 설 때 성령께서는 그 시각에 그 사람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했는데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증언했습니다. 그 사도행 7장 52절까지인가요? 그 긴 내용을 스데반이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관통해서 증언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리 말할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게 해주신 것들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바울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 암흑기에 핍박을 받은 성도들, 무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현장의 경험입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사람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대할란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각에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건 좋은 체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2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3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 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